아침에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밑에다가 제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때로 내가 이렇게 옳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죠. 오늘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전에 딱 깨달음이 왔는데,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은, 내가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에게 목사님 이게 옳은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 대한 존경을 표현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얼마나 그분이 소중한 분인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정말 마음에 느끼고 그 존경심을 가지고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찬양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정말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할렐루야 성도들 너무들 수고하시는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실까요? 교회 소식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문희 집사님의 따님 이지혜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날 결혼식을 해요. 베르사유 웨딩홀에서 해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결혼식은 1시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떠날 예정입니다. 많은 가족들 가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벳은 왕이었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우리나라처럼 그 남쪽을 유대라고 불렀잖아요. 그 유대 왕국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고요, 다윗 왕의 자손이었고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애썼고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이 유대 나라에 세워보려고 애썼던 신실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좀 꺼주시겠어요, 설전사님?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유대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진 나라로 세우려고 애쓰는데요, 어느 날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것은요, 주위에 있는 세 개의 나라, 암몬 나라, 모압 나라, 마온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하고 연합군이 침공해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호사밧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세 나라가 이미 다 모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만나서 사전에 다 계획을 짜고 만나서 우리가 이제 힘을 합해서 저 유대나라를 치자, 유대나라 별거 아니다 치자, 모의를 하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드디어 이 세계의 연합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몰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까지 몰랐느냐, 연합군이 유대나라의 엔게디에 도달할 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그들이 엔게디에까지 막 침공해 들어오는 그때서야 보고를 받았어요.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엔게디에까지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이요.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오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미 3개의 연합군들이 엔게디까지 이미 침공해 들어왔어요.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폭풍을 만난 것이죠. 물론 여호사밧 왕은 몰랐기에 준비도 하지 못했고, 마음의 준비, 군사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정말로 공포에 질려을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호사밧은 왕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여기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들도 때로 전혀 예기치 못했던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병마라고 하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죠. 우리 교회
서병호 집사님이 계세요. 참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서병호 집사님이 담낭에 염증이 생겨서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담낭에 염증에 걸려서 이제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금방 퇴원하실 줄 알았어요. 잘 치료받고 퇴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중환자실에만 8일을 계셨어요. 중환자실에만.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중환자실에 8일 계시고, 그 다음에 1인실 감염된 것 같다고 해서 1인실에 격리되어 계셨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요. 우리 서병호 집사님에게 병마라고 하는, 제 주변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감당해낸 너무나도 큰 폭풍우를 만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게 우리의 육체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폭풍우를 만나게 되기도 해요. 우리의 직장에 폭풍우를 만나게 되기도 하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줄지 모르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지 모르고, 어디에다 하소연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만나기도 해요. 갑자기 세금의 문제가, 세금 보고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세금 낸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생업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당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가정이 또한 폭풍을 만나 우리의 가정이 흔들거리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 여호사밧 왕처럼 말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작년에 10월 하순에 이제 1차 합격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2차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내는 족족 1차부터 잘 안 됩니다. 캄캄하다는 거예요. 어두운 캄캄한 구름을 만나서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작년 10월에는 그래도 1차에 합격해서 참 하나님께서 역시 역사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2차는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원서를 내고 충분히 이 직장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차부터 안 되는 거예요.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지나고, 목사님 캄캄해요. 캄캄한 어두운 구름을 만나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뭔가 나가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만나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여호사밧 왕처럼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우왕좌왕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려고 애썼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3개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와서 엔게디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고, 얼마나 공포에 질렸고, 얼마나 두려웠을 것이며, 얼마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일어나서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웠죠. 공포스러웠죠. 여러분들 공황장애라는 말을 자주 듣죠. 정말 공황장애에 빠졌을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현실은 무섭죠. 네. 현실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우리 앞에 와 있는 현실, 참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현실이 우리를 사로잡죠. 그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에 사로잡혀 우리가 우왕좌왕이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또한 두려움에 떨기도 하죠.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지 않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안간힘을 쓰고 일어나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려고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리얼하게 정말 현실로서 와닿는, 생생하게 와닿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앞에 와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상황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지 않고 겁에 질려 있지 않고 일어나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초점 맞출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우리가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 힘들어하죠. 여러분들, 그저 내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단순히 견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그저 제가 어려운데요 견디고 있습니다. 견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견디려고 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견디려고 해도 잘 견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저 제가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또는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나름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몸부림쳐도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잖아요. 몸부림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대신에 무엇 해야 돼요?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에 그저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물 빠진 사람이,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죠. 그저 가만히 있으면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불안에 사로잡혀요. 안절부절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그것부터 일어나는 것이 구체적인 능동적인 행동이잖아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죠. 능동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능동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능동적인 행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죠. 우리 치료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죠. 나의 상한 육체를 주장하고 계시죠 라고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우리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에 오늘 사로잡혀 계십니까? 안절부절하고 계십니까? 초조해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초조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 대신에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나의 치료자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므로 내가 직면에 있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막강한 부름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막강한 부름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며 나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이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여기 여호사밧 왕은 유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이 유대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의 왕이요, 나의 삶의 왕이심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착각에 빠져요? 내가 내 삶의 왕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하는 착각에 빠져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요.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삶, 그리고 나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신앙이죠. 그렇기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통치자가 아니기에 오늘 나의 삶을 통치자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통치자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여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심으로 주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고, 주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초점을 맞추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조그마한 차이. 삶과 죽음이 지척간입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지척간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척간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사밧 왕은 일어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통치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자기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꾸 말해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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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자기 자신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냥 그 쳇바퀴 속에 있는 거예요. 쳇바퀴 속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당황해요. 그러다가 하루를 지나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낭패를 체험하게 돼요.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했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 앞에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게 되면 무엇을 붙잡게 되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막강한 기도입니다. 생명의 기도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믿음에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예, 막막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의 길을 아시잖아요.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시고 바로 그 귀한 고백으로 믿음의 행동을 감당해 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도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수동적인 거예요? 오늘 현실 앞에 사로잡혀 당황하고 있는 것, 겁에 질려 있는 것,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자꾸 짜증내는 것, 그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기도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바입니다. 기도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동적인 것이고 기도야말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앞에 보이지 않는 시꺼먼 구름 속에 계십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나가시는 바로 적극적인 능동적인 믿음에 행동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 주시지 않으냐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죠. 하나님,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었기에 홍해를 건넜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 단 일주일에도 감당해낼 수 있었기에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감당해냈던 것,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며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 하나님의 순전한 역사하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의 사건부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우리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계의 연합군이 우리를 향해 지금 침공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님께서 이 고비도 넘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고비도 하나님께서 넘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 여기가 송시문중 산이었습니다. 송시문중들이 이 묘를 쓰는 곳이었어요. 묘들이, 산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송시문중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 종중이 가지고 있는 선산? 하여튼 이 묘자리에 묘를 쓰는, 그것이 변하여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전으로 세우시고, 이 전에서 구원의 역사와 사중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시고 앞으로 진행되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약속해 주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사중복음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실지 않으실 것입니까? 이루실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대성학원, 세워질 학원이 세워진 겁니까? 대성중학교가 세워질 학교가 세워진 겁니까? 대성고등학교가 세워질 학교가 세워진 겁니까? 대성여중이, 대성여고가, 성남고등학교가 세워질 학교가 세워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학교마다를 세우시고 고비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감당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시오. 그것이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현실하는 폭풍 앞에 계십니까? 어떠한 정말 시커먼 구름 앞에 쌓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구원의 역사하심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꼼짝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행하세요.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졌어요.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어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요일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이 서로 기도하고 상한 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상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주일 날 또한 상한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행동하고 노래하고 나갈 때 어떤 역사가 났어요? 기이한 역사가 났어요. 복병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어요. 누가 숨겨놓은 복병인지 몰라요. 하여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 주민들을 치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행하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북병들이 일어나 이 연합군들을 물리치셨어요. 폭풍을 물리치셨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귀한 일이죠. 갑자기 알지도 못하던 폭풍들이 일어나 몰려오는 이 폭풍우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몰려오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한 번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또한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껴안고 계세요. 맞습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맞습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이 현실화하는 그 무서운 세력 앞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시고 나가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하고 나가시고 예배드리고 나가시고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나가자라고 우리가 격려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미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삶의 현실들 앞에